먼저 22강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선교 대상 아니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로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결론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함은, 그리고 정말 그의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내려고 삽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수 있지만, 아직 여전히 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이걸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커스가 항상 자기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예수님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든 주십시오,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끝난지도 안 끝난지도 전혀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많고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 하니 어쨌든 능력 많으신 주님이 능력을 나한테 좀 주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게 된다고 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는 것들을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 이후에 삶이 필요하니까 그 삶에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강구한 것은 십자가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 자체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고 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다 이루어 놓으심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으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뭐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 핏값으로 주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면서 행하신 그게 얼마나 크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뭘 더 얻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 눈앞에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잃어버리니까요. 이것에 주목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주목하게 되면 아주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게 무조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간 가면 갈수록 빼짝빼짝 마르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죠.
예, 교회가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한계가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눈앞에 있는 문제는 점점 커져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한때 젊었을 때는 굉장한 일을 하시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서요. 예를 들면 돈 1,000원에 벌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이 돼가는 걸 제가 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점점 마음이 가서 돈 1,000원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걸 제가 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제가 볼 땐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했을 때는 점점 커지기 마련인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가슴이 쫄아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주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분명히 장담하는데 성도들의 인생은 탈못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뭔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대주의도 뭐 좀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100% 성경 그대로인지 생각해서 계속 그쪽으로 빠져드는 부분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일어나든 말든 예? 뭐 백신이 일어나든 말든 물론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복음과 그 내용을 가진 게 더욱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몰라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을 대비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끝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포커스가 이쪽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란을 이길 힘,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필요한 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뭐 절기와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시대를 풀어냅니다. 도움이 일단 뭐 이렇게 전혀 무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성도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게 일이다, 저게 저 일이다. 어떻게 보면 좀 깨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암만 그래도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안단들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복음과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저 신천지 14만 4천 명 이런 말도 안 되는데 빠져나갑니까? 성경의 핵심을 모르니까 저 꼬투리 빼가지고 1이 14만 4천 명 갖다 놓고 기가 막히게 이래가지고 이만희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왜 주시는지 모르니까 비유풀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물론 들어서 뭐
얼마든지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모르니까 딴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렇게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야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을 알고 있으면 변두리 얘기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핵심을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성도들이 이게 준비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적당하게 짜집게 해서 공격해버리면 넘어지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교회마다 신천지, 금지, 그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교회가 무력하면 신천지 입장 금지 이렇게 간판을 내거냔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이 교회에 없습니까?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내용과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신천지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입장 금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진짜 이단, 진짜 사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긴장합니까? 교회가 긴장한 게 왜 그러냐?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도들이 빠져나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심게 되면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제1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단 들어오면 안 돼. 사입이 들어오면 안 돼. 신천지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벌벌 뜰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다 보면 간판 옆에 신천지 뭐 들어오지 마세요. 입장 금지 이런 걸 볼 때마다 기가 막혀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지금 너무 마지막 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올바로 분간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디테일하게 1, 2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어지는 가장 핵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로 믿게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 분간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변두리에 있는 껍데기 들고 와서 이게 진리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을 정말 생명 걸고 전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해가지고 교회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벌벌 떨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이단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사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신천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떨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단도, 그 어떤 사입이도, 그 어떤 단체도 충분히 복음으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쿠바에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100개 교단 이상이 일어났을 때요. 그 100개 교단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뛰어들었는데 가장 큰 집회를 어디서 했냐? 안식교에서 했어요. 안식교에서. 안식교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맞다. 그 지역에서 안식교회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회가 교회를 내줬어요. 여기서 집회하라. 안식교회도 회개하고 이 복음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카톨릭을 다니던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무릎 꿇고 들어왔습니다. 복음 앞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이 말세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세가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말세가 맞으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떠니까 이런 뜻이 맞고 저 전쟁이 어떠니까 이런 뜻이 맞고 오만 얘기를 끄집어내서 물론 좋은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이 100% 성경 맞냐고요. 그게. 성경의 해석 중에 하나지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하는 거하고 이게 성경이냐 얘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고 갱신하게 하는 데는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이렇고 지금 일어날 사건이 이거니까 조심해라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 가진 자가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교인들이요. 갈피를 못 잡고 돌아다녀요. 여기 이 말하면 쑥 가고 저 말하면 쑥 가고 교인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도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계시록을 설명 안 하십니까? 설교 안 하십니까? 이래요. 계시록 그렇지. 설교 많이 안 했지. 그러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조용하게 비유 얘기하고 뭐 얘가 지금 어떻게 빠졌구나. 제가 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더라. 신천지는 잘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가서 그 신천지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조목조목 다 얘기하고 빠져나가면 협박하고 난리 아닌데 여자예요. 혼자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이 구비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성도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라고 하면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인생 됩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로. 정말 우리가 좀 깨워서 인도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데 매력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충분히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노출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로 성도들이 숨어서 무슨 메시지 듣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현지 대상자들 다 포함해서 딴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세이니까 더욱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 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세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세이기 때문에. 이건 이 뜻이다, 저건 저 뜻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세가 맞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인생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사실은 나와지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한 말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언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에 인생 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다 지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만 주면, 정확한 내용만 전달한다 하면 능히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역 대상자들이 능히 이 마지막 때를 승리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뛰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틀림없이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땐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누구든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극한 환란 가운데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내용과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목회 실컷하고 나서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역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더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냐면 역사 많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렇게 8년, 9년 만에 전 세계 100개국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너무 믿어지고. 이건 뭐로 해석될 수 있냐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이 역사에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개국의 제대를 삼았네라고 자랑질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더 긴장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샴페인 터뜨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 개 교회가 100개 교회 문을 열었으니까 다 와서 들어보세요. 간증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더 무거워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역사 일어나서 너무 좋은데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더 겸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지막 때에 사실 다가올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제대로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가 오늘 다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의 다 이루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셨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대표되는 세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시아 언약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그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십자가로 길을 여셨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을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해결하신 겁니다. 요즘엔 저희 교회도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암이 참 너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요. 암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암을 찾아서 표적에서 치료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치료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도 당연히 시간을 따라서 천천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주께서 치유하셨고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다양한 증상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언약을 이루셨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2절과 15절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었던 우리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하는 그 모든 법조문까지도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어떤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소까지 사라져버렸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걸거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그래놓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해지고 그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정죄하는 요소도 사라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도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미래까지 산 소망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 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수많은 디테일한 수많은 문제들을 굳이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그냥 좋게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리셔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의 속죄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속죄고 퍼펙트합니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주님의 속죄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어떤 구원에 대한 귀중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충만 위에 충만. 우리 인생의 전 인류가 70억이 아니라 7천억이라고 하더라도 7천조라고 하더라도 그 인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피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 내 인생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내 인생을 대신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 인생을 주도하시겠다고 하는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당구를 한 걸 처음 배웠습니다. 당구. 여러분 당구를 좀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초보자들은 길이 안 보여요. 이게 길이 무슨 말이냐 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당구장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게 3쿠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치는 방법이. 초보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수들은요. 어떻게 치면 된다라고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초보와 고수의 차이도 보는 눈이 다를진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수많은 난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퍼펙트하게 인도하시겠냐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게 됐다. 그래도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자기 목숨 드리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그것도 영원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게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막 덤벼들 때도 우리가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부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런 믿음이 오늘날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믿음이나 성경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정말 내 모든 문제를 그의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고 믿을 때, 그렇게 정말로 믿으실 때, 능히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이게 다 육신적인 이 피로라고 얘기할 때는 육신적인 피로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 부활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 먹지, 뭐 마실지, 뭐 입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먹고 입는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놓을 수가 있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복음이 커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얘기냐면 이 복음이 커 보이게 하자는 거죠. 원래 이 복음이 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이분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이 이용하는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중에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로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통장에 여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통장에 뭐 조금 말해서 몇백만 원 정도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목회하고 나서 거의 망한 것 같아요. 뭐 집 없지, 차 없지, 뭐 통장에 돈 한 푼 없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포커스가 나의 존재 이유가 뭐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가 계속 질문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시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여유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요. 있든지 없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존재 이유, 나를 이렇게 건져내신 그 이유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내 상황은 상황이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 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9년, 10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적절하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심을 봅니다. 교회 이 가정을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1년에 몇 개월씩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보호하시고,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밥 굶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정말 생명건 또 귀중한 성도들을 채우시고, 은혜죠.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조금.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너도 100을 줘. 요 얘기예요. 네 100을 줘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전부를 나한테 줘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마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나한테 줬잖아. 너 나한테 네 인생 전체를 줘봐. 내가 어떻게 채웠는지 네가 경험하게 해줄게. 꼭 이렇게 들립니다. 또 이렇게 실제로 조금 지난 시간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 채우심을 느끼게 돼요. 분명히 더 없어야 되는데 더 채워지심을 느낍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비용들을 해외에 드리는데 교회는 점점 건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돈이 없는데 교회가 커져요. 분명히 돈이 없는데 갔다 오면 교회가 더 좋아졌어요. 뭐가 점점 발전돼요. 희한하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분명히 바닥이었는데 사역은 사역대로고, 갔다 오면 교회 나름대로 어떤 뭔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고 하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큽니까? 예. 지금도 우리 막내는 저하고 와서 뭐 이렇게 태권도 대상으로 저를 여기고 와서 머리 쥐어뜯고 자다가 뭐 제 위에 배 위에 올라오고, 누가 저한테 그럴 수 있겠냐.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데 뭐가 문제냐, 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 주님과 똑같은데 다른 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계시다. 사실 이게 믿어지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믿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다른 거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기 해외를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뭐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성도들 한 명을 이렇게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오시면 이분들 이사 도와주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목사가 성도 이사 도와주는 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좋죠. 뭐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전해줘야 될 게 뭡니까? 뭘 전해야 되냔 말이에요. 핵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부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딴 거. 올바른 목사님이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 성도들은 생명 걸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메시지가 다 오픈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성도들은 자기가 섬길, 자기의 주군이라고 표현할 자기의 목회자를 이제 찾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메시지 잘하고 교회 크고 이렇게 찾아가겠죠. 하지만 진짜 갈급하고 진짜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목숨 걸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그 목숨 걸 목회자는 그 목회자가 죽게 목숨 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목회가 한편으로 어렵지만 한편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목숨 걸면 그런 목숨 걸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고 메시지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더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걸고 신실한 어떤 목숨 건 입장의 어떤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한 교회에 성도들이 오래 있으면 어떤 성도들은 10년, 20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척한 지 이제 17년 차 되는데 17년 동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 밑에서 10년쯤 메시지를 들으면요. 목사님이 암만 좋은 거 예와 요거 저거 막 이렇게 다 적당하게 믹스해가 내봐도 더 은혜가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저게 자기 메시지가 아니라 짜집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짜집기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한두 번은 통할 줄 모르고 1, 2년은 통할 줄 모르겠지만 한 10년쯤 되면요. 서로 적당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오래된 성도들이 더 목숨을 건다. 이게 올바른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분은 목숨 걸었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배우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성도일수록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게 늘 새로운 거죠. 여러분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 왜 그러냐? 남편을 다 잘 알아요. 지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다고.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는다.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살아내지 않고는 사모님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서재에 적당하게 앉아가지고 쭉쭉쭉 뺏겨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 절대로 사모님 은혜 못 받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은혜 받는 척을 하죠. 은혜 못 받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지만 저 사람이 지금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사모님이 더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아닙니까? 저는 제 최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성도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항상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건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긴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편하지만 긴장하면서 그들을 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회가 굉장히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회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 최측근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줍니다. 이해해주고요. 최대한 서포트해줍니다. 예,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교하면서 욱하는 거 보셨죠? 제가 이렇게 성격이 이름도 욱자라 좀 욱 많이 합니다. 성격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 이 서울 사람처럼 아름다운 말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칭찬 잘 못하고 이래요. 이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 중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도 조금 보시니까 감사하게. 그래도 한결같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뭐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데 스태프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생명 걸고 돕는 거죠. 받은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더 말하겠습니까? 아들 줬는데 우리에게 뭘 더 못 주겠냐. 아들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거 주세요. 주님 제발 저거 주세요. 이미 와 있는 건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우리가 그래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지금,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현재, 미래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내셨어요. 우리 모든 것을.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네 구절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병자 치유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일이 많이 커진 거죠. 그 무렵에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출교는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다 끊어집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사역하고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정말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쁨으로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겨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내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삶으로, 믿음의 어떤 삶의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어쩌든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뜯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전부 이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물론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모든 만사형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졌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잡히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중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끝났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면, 그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셨고, 내가 이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장되어졌다고 진실로 믿으니 이렇게 산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표현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의 삶의 양상이 너무 성경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과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삽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애타게 지금 이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 너무나 삶의 다양한 어떤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 그렇게 총회장 되려고 막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정말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대에 물려주려고 목사가 그렇게 돈 많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치탄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놓고 어떻게 목회자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하냔 말이에요. 목회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계속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희망의 대안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본받을 게 없는 거죠. 기독교의 모습 속에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진정한 어떤 변화와 해결가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그게 시작될 수 있냐?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우리가 부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고 내 인생에 정말로 지금 들어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그때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세상을 건지는 쪽으로, 주님의 인도는 세상보다 더 낮아져서 세상을 숨기는 쪽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뭔가가 드러나는 쪽으로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강단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예. 할 수 있다면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맨 뒷자리. 찬양할 때도 저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똑같이 성도의 입장으로 찬양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 와보시면 강대상에 의자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 마음껏 하고 그리 올라가서 메시지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제자들이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준 낮은 겸손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야 되고 겸손하면서 섬기면서 가야 되지 않냐.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전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성향도 못 되고 그런 그릇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배일은 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할 때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성취된 겁니다. 통째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모든 문제는 능히 끝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고 혹시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혹시 죽는다 해도 괜찮고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 앞에 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에 꼭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